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7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새로운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며칠 동안 계속 가족이라는 단어에 묵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가족이라는 단어가 한문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보니 이 단어 속에 참 많은 단어가 있더라고요. 집이라는 단어도 있고 또 돼지라는 단어도 있고 물이라는 단어도 있고 씨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 조합해서 가족이라는 뜻이 뭔가 보았더니 집안에서 돼지를 키우는 혈연관계라는 뜻이 가족이라고 합니다. 이건 쓰시지 마세요. 안 쓰셔도 됩니다. 네, 가족이라는 의미인데요. 우리는 가족보다라는 식구라는 말을 더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 식구 의미 아시죠? 먹을 식자에 입구자에서 같이 먹는 사람들, 같이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 조금 더 가족보다는 어떤 정의 개념이 좀 더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영어를 살펴보면 영어로 가족이 뭐죠? 패밀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패밀리의 그 어원을 찾아보니까 처음에는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지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이 전입니다. 네. 이 패밀리라는 단어의 원래 어원은 하인이나 노예를 뜻하는 라틴어 파멀러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 노예와 하인과 주인이 같이 어우러져서 사는 공동체를 가족이라고 부르다가 결국에는 오늘날의 단어 패밀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어원을 찾다 보니까 근거는 없지만 아주 좋은 어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어원이냐면 이 패밀리의 단어 하나하나가 떼어지는데요. F라는 단어가 이제 father, 아빠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A가 and, 그리고 M이 mother, 엄마죠. 그래서 ILY를 이제 펼치니까 I love you가 되는 거예요. 뜻이 뭘까요? 아빠, 엄마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근거는 없습니다. 어원이 그렇다는 이런 어원도 있더라. 그래서 정의 개념이 참 이 의미 속에 잘 담겨져 있더라는 거죠. 자, 오늘 원래 본문이 31절부터 우리가 읽었지만 사실 이 본문의 시작은 21절부터입니다. 21절부터 예수님의 가족들이 어떠한 소식을 듣게 되고요. 그 소식을 듣고 어떤 행동을 취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되게 됩니다. 중간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논쟁하시는 장면이 사이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새로운 가족이라는 정의를 내리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21절인데요. 같이 화면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멘.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저 멀리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 그 근처겠죠. 가버나움에서 이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예수님의 치유 소식, 말씀을 전하는 소식, 또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가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이죠. 뭐라고 했죠? 미쳤다. 자기의 아들, 자기의 형제 그리고 남매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가족이 생각했던 건 그 아이가, 그 녀석이 미쳤다.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어떤 다음 행동을 취하냐면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가서 붙잡아 오자 하고 행동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 내용이 주어진 다음에 이제 서기관들과 이제 논쟁이 하게 되는데요.
30절 마지막에 보시면 서기관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분쟁 가운데 서기관들의 생각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앞에서 예수님의 가족은 뭐라고 얘기했죠? 미쳤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미쳤다라는 관념 속에는 귀신이 들려서 미쳤다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부류입니다.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서 30년 동안 같이 지냈던 친족들도, 그리고 예수님과 늘 곁에서 부딪히면서 투닥투닥했던 서기관들도 지금 공통된 생각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니다. 귀신 들려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가족의 공통점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겁니다.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함이 얼마나 위험한 거 아시나요? 무지하다는 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왜곡시킬 수 있죠. 그럼 그 오해가 그냥 오해로 끝나지 않고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역을 회방하기까지 합니다. 무지가 오해로, 오해가 왜곡으로, 그리고 왜곡이 회방으로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논쟁이 있는 동안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가버나움으로 지금 열심히 오고 있는 중이에요. 31절 우리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아멘. 어김없이 예수님의 주변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리들로 가득하고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밖에 도착한 예수님의 가족들이 너무 많은 무리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요청해서 밖에 우리가 왔으니 우리 아들, 우리 형제를 우리에게 불러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 누이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고 계십니다. 32절인데요. 화면 보실까요?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맥상으로 봤을 때 저는 형제라는 단어가 더 잘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밖에서 지금 가족들이 예수님을 불러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죠. 예수님의 아주 의아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마치 가족들을 모르는 척 하시는 것 같은 예수님의 인상을 보게 됩니다. 3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뭐라고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라고 지금 되물으시는 겁니다. 본문을 잠깐 접어두고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지금 약 140년이 되어 갑니다. 처음 기독교가 이 조선 땅이라는 곳에 들어왔을 때 조선에 있던 기존의 가치관 문화와 새롭게 들어오게 되는 기독교의 가치관과 문화에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조선 땅에는 유교 문화와 불교 문화가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일 강했던 부분이 바로 제사 제도였어요.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모와 그리고 조상들에게 예의를 다하고 효를 다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뒤에 들어온 기독교의 문화관이 뭘까요? 죽은 자에게는 제사를 지내서도 절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문화가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 예수쟁이들은 애미 애비도 없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제도를, 이런 효를 무시할 수가 있냐라는 이런 태도가 나온다는 거죠. 이제 저희 집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믿음의 첫 세대이신데요. 저희 친가 쪽이 그래서 전혀 기독교인이 없어요. 둘째 고모님께서 유일하게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 고향이, 여러분 통영 아시죠? 통영 모르세요? 우리나라 땅에 있어요, 통영. 네. 통영에 거기서 배를 타고 들어가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한산도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용초라는 곳이 있어요. 아시나요? 용초. 네. 용초 옆에 비진도가 있어요. 거기를 우리는
한려해상 국립공원이라고 예쁘게 얘기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용초 출신이세요. 주로 이제 통영 쪽으로 계시다가 이제 부산 쪽으로 넘어오셨는데, 지금은 길이 아주 잘 돼 있어서 저희가 친가를 가게 되면 한 거가대교를 통해서 통영까지 가면 이제는 1시간 반이면 가더라고요. 너무 가까워졌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거가대교도 없었고 그 통영을 가려면 진주까지 올라가야 돼요. 진주를 가야 뭐가 나올까요? 남해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구간이 나와요. 그래서 통영까지 가는데 무려 3시간. 그때는 저희가 차가 없어서 고속버스 타고 갈 텐데, 여러분 고속버스의 그 특유의 향 아시죠? 탁 타면은 멀미 날 것 같은. 제가 항상 탈 때는 검은 봉지를 들고 탔어요. 왜요? 왜 갈까봐. 아까봐 겁이 나니까 이제 중간에 휴게소도 없고 실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통영까지 3시간을 니엇 와요. 그럼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거기서 뭐 할까요? 배를 타야 돼요. 배를 타고 한 40분 정도 가면 한산도가 나옵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 한산대첩 유명했던 곳.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한 1시간 정도 걸리면 용초가 나옵니다. 용초의 제일 꼭대기에 저희 할아버지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저녁 때쯤 되면 도착하는데, 바로 저녁 먹고 제사 지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 아시죠? 조상들은 초저녁에 오지 않아요. 언제 와요? 12시 돼야 와요. 12시.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지. 그래서 눈 뜬 채로 뭐 사촌들하고 놀기도 하고 뜬 눈으로 있다가 제사가 이제 12시 되면 시작되는데, 우리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제사상의 문지방도 못 넘어가는 거예요. 너희는 들어오면 안 돼. 너희는 자격이 없어. 그래가지고 뭐 4시간 5시간 가면 뭐예요? 그냥 문지방에서 그런가 보다 하고 뒤에서 뭐 하겠어요? 주여 천국 가정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정말 기독교가 가족과 부모에 대한 효와 거리가 먼 종교인가요? 우리가 그런 종교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지금 새벽에 출애굽기 배우고 계시는데,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돌판 10계명 속에 5계명 기억하시죠? 뭘까요? 같이 외워보실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1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의 계명이 시작되는 것이 5계명부터인데요. 그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경하다는 단어가 아주 재밌는 단어인데요. 실제 어원을 보면 이 공경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뜻입니다. 카바드라는 단어인데요. 뜻이 뭐냐면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의미일까요? 내 부모의 권위를 무겁게 여겨라. 네가 부모를 대할 때 자녀들은 무겁게 대해야 된다. 그 의미는 부모를 중요하게 대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구약만 있을까? 아니요, 신약에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가족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디모데전서 5장 8절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누구보다 악하다고요? 불신자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말과 행동은 우리에게 어떤 인상을 주시나요? 가족을 모르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마치 부모에 대한 효심도 없고 형제에 대한 우애도 전혀 없는 분처럼 오해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세요. 34절입니다.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 내 형제들을 보라. 여러분,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오해하지 말 것은 밖에 지금 가족들이 와 있죠. 그 가족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저들은 내 가족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으셨어요. 나와 관계없는 사람, 상관없는 사람 아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앉아있는 그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누가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똑같은 본문인 마태가 조금 더 우리에게 확연하게 답을 줍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47절부터 49절까지 똑같은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천천히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누구요?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여러분, 제가 12명의 제자를 임명하신 사건 지난주에 했었잖아요. 그 임명하기 전까지 제자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따라오는 무리와 구별해주기 위해서 제자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제 12명이 뽑히고 나서 나오는 제자라는 단어는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12제자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손을 내미시면서 12제자를 향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죠? 나의 어머니 그리고 나의 형제들을 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요? 제자들을 향해서. 밖에 있는 가족도 예수님의 가족이 맞습니다. 육신의 가족이죠.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들에게 새로운 가족, 새로운 영적인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가족은 누구일까요? 답은 말씀에 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이 새로운 정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누가는 더 자세하게 얘기해줘요. 새로운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밖에 있는 가족에 대해서 아무 얘기하지 않으셨지만 마가는 여러분 앵글을 딱 이렇게 붙여보시면 밖에 있는 제일 가까운 육신의 가족을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표시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족이라고 새롭게 지칭하신 그 자들을 가장 가까운 곳으로 이렇게 두 앵글을 나누는 이분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육신적으로 가장 가까웠던 사이였지만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 가족들이 마치 외부인인 것처럼 예수님이 상관없는 사람인들 것처럼 이렇게 밖에서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처럼 만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많이 중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새로운 공동체, 예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새로운 영적 공동체, 가족의 내가 그 일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처음 두 가지는 만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뭐가 관련되어 있다고요? 만남. 첫 번째,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과 새로운 영적 공동체,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다들 아시는 본문이시죠? 니고데모는 개인적인 인물이기도 하지만 유대교를 대표하는 인물이면서 동시에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가 와서 예수님과 논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니고데모야,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 특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석했죠? 육신의 재탄생으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어떻게 다시 배에 들어갔다 다시 출생할 수 있습니까? 잘못 이해한 거죠.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이 뭘까요? 거듭남. 여러분 잘 아실 테지만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거듭남이 뭐냐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는데, 죄인으로 죽음밖에 남지 않았던 우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써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거듭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누구 때문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 죄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고 지셔야만 했던 그 십자가, 내가 그 생각을 할 때 내 마음속에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끝을 알 수 없는 사랑과 나를 향한 그 감동의 그 마음들이, 첫 번째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렇게 살아왔구나라는 어떤 회개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오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나를 살리셔야만 했던 그 주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그 현장의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난 그 시간이라는 겁니다. 거듭난 거죠. 여러분, 절대적인 체험,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예수님과 진짜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또 예배를 빠지지 않으시면서도, 직분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천국 소망에 대한 확신도 없이 그냥 다니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봉사도 중요하고요, 열심도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예배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는 감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나를 구원해 줄 수는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직접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패밀리십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 부산에 편의점보다 더 큰 마트, 대형 마트가 이렇게 생겼는데, 마트도 있고 여러 홈 마트도 있는데, 제가 간 데는 코로 시작하는 마트였어요. 새로 개업을 해서 가보자 해서 갔는데, 거기는 땡땡 카드가 없으면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래서 저는 결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옆에 있는 핫도그 가게, 거기 들어가서 핫도그 먹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카드가 있어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패밀리다, 나의 가족이다,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에게 패밀리십 카드를 허락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만남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만남 같이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띄워주시고요. 두 번째 만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로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을 만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말씀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고요. 아까 마태가 얘기했듯이, 또 누가가 얘기했듯이 말씀을 듣고 행한다라는 의미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의미는 말씀을 통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질수록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더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같이 깊어지더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가족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오해하게 되고, 무지하니까 오해하게 되고, 오해가 왜곡이 되고, 왜곡이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해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세아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너네가 무지하기 때문이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화면 보여주실까요? 네. 성경은, 말씀은 우리의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주신 것이다. 믿으시지요? 네. 우리의 지식만, 머리만 커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든 녹여내서 실천하고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1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12절. 네, 12절 다시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때가 오래되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신앙의 연수가 많다라는 겁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시간이 흘러서 너네가 누군가를 가르쳐줄,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줄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에 대한 깊이가 전혀 없으니까, 기초적인 진리가 없으니까 누구를 가르치기는커녕 젖이나 먹어야 한다는 건 뭐예요? 너네가 오히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처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젖을 먹는 사람을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 띄워주실까요? 젖을 먹는 자는 뭐라고요?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는 뭐라고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경험하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들었음에도 내 삶 가운데 말씀을 녹여내지 못했다, 행하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못해서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처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계명을 지킨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나의 계명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렇게 하면서 연단받은 자들이 아까 히브리서 5장 14절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연단받으면서 장성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 만남을 꼭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만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만난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요? 말씀을 듣고 내 삶에서 실천하는 것, 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가지 만남 기억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로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소망이요? 하늘 소망. 제가 예전에 어느 청년의 결혼식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청년의 결혼식의 주례를 맡으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두 사람을 향해서 부부는, 그리고 부부를 통해 세워질 가족은 첫 번째, 같은 곳을 바라보며, 그리고 같은 곳을 향하며, 그러며 같은 길을 걸어가며 같은 뜻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이 걸으며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어떨까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며 비상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 그런 가족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요,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실 수 있고, 그리고 비상하실 수 있는 그런 영적 공동체, 가족의 일원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관계는 이 땅에서 끝이 나고요, 끝이 나면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족이 되면 달라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히 가족이, 패밀리십이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영생하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 그리고 가족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주님의 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혈육을 뛰어넘으셔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적인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사실인지를 깨달으시는 가운데 그 영원한 가족의 일원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이 일에 우리의 전심전력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의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가운데 나를 향하셨던 그 예수님의 하나뿐인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감격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전에 지었던 그 많은 죄들을 주님이 없었던 것처럼 덮어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며 눈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귀한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만남으로써 우리 또한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패밀리십으로서 우리가 당당하게 이 땅과 구별되는 삶 살아가며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